오늘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이 충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이 깎이어지고 이제 없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대범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인생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연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초연함, 현실에 구애되지 않는 그 자세,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러려니 하는 그 마음, 여유, 직면할 수 있는 힘,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내 손을 잡고 놓는 이러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뭔가 이렇게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리라라는 그 말씀이 항상 이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나의 뜻과 상관없을 때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 참 많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 뜻이 결국은 위기가 되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진짜 더 큰 어려움, 그 고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뜻이 제대로 잘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마음을 추스릴 때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정직하게 정말로 정책도 잘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병이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뭔가가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몇 년 연장해 주셨죠? 15년. 여러분, 엄청난 이 기간 동안 생명이 연장받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 연장받은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병에서 노임받고 나서 자기의 뜻이 응답되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이제 왕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그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비밀, 1급 비밀, 보물이 뭐가 있고 우리 군대, 이 군기고를 다 보여주면서 경거망동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왕은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지금 왕이 보여준 그대로 당신의 이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바벨론에게 이제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몇은 이제 황관이 될 겁니다. 엄청난 이 일을 선고받아요. 황관, 내시가 될 거라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이제 뭔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중 몇은 황관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만약 그가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이후의 삶이 또한 이사야의 이런 엄청난 이 선고를 받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15년 살면서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55년을 통치하면서 잘한 것은 1도 없는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만들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등 져버린 그 왕의 삶.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 때문에 고통을 겪지요. 참 이런 걸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원함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가는 그 삶이 제일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도요, 이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인생, 또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멸망이냐 그리고 구원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생각해요. 미련한 거는요, 어리석다, 어처구니가 없다, 생각이 없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 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1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이 멸한다라는 건 무력화시키다,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폐한다라는 말도 이 폐기하다 같은 뜻인데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이사야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해요. 너희들 이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간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한마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생각 아집으로 가득 차 구원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결과는 죽음, 절망, 사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사람의 구원은 결코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지혜를 폐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요만큼이라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추가적으로 20절에서 이 지혜의 무력함을 이렇게 또 설명해요. 우리 2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요, 당시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 조상이 아리스토텔레스고 또한 플라톤이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유교 이렇게 갓을 쓴 그런 뭐 선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변론가. 이 변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죠. 이성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 언변에 능한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지혜 있는 자, 선비, 그리고 이 변론가, 이 세 부류가 지혜의 상징,
이 땅에 인간이 추구하는 정말 더 지식을 더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지혜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결국 그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추앙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지혜는 구원 얻을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무능하다, 무력하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 한마디를 몇 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다고요. 한 지붕 아래 네 가족이 모여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네 파로 나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네 파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것이니,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에게, 그리고 아볼로에게, 그리고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그 지도자 사역자의 스타일, 그리고 설교, 영적인 이 권위, 이걸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수사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말이나 글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 그런 수사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모이면 누가 논리적으로, 누가 자기의 지식을 잘 전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좀 말을 잘 못해요. 이 사람이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말에는 졸하나 이런 말을 썼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이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시원하지 않다가 옛날 성경에는 말에는 졸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이 시원하지 않으면 졸하나 계속하면 졸림이라로 바뀌어요. 말이 재미가 없으니까 자장가로 들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주무시는 건 다 제 탓이에요. 예, 제가 말이 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주변이 없고 표현력도 약하고 호소력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교회에는 누가 들어왔냐면 아볼로라는 젊은 사역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수사학자예요. 굉장히 이 웅변과 설득력이 탁월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다. 귀에 그 사람의 말이 꽂힌다면 엄청난 이 능력이 있는 거죠. 말을 잘하는. 그러니까 전달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임자랑 비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은 길고 장황한 강의 설교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만 듣다가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의 설교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 성도들이 이 아볼로에게 집중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가 한창 벌어지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배제할 수 있느냐, 나는 바울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 게바파, 뭐니 해도 그리스도가 우선이다,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분 오열되어 있을 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기에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볼로가 말 잘해도 웅변과 대단한 설득력, 호소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에는 조라나 내 말은 형편없고 전달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럼 전도에 미련한 것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노방전도를 생각할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누가 듣든 안 듣든 나가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전도에 미련한 거 이렇게 전도의 방법이나 행태를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전도라는 자체가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결국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선교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영접 기도도 따라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무엇이 이걸 갈라놓습니까? 그 사람이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어쩌면 구원의 조건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갈 때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전해야 이 전하는 걸 통해서 누군가가 듣겠다, 뭔가 나가는 사람이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깨달으리요, 그러면서 전하는 나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너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그 전도에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는 내게 있지 않음을 노방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표적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이에요. 누가 갑자기 와서 내가 기적을 보일 테니까 잘 보십시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죠. 와, 진짜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오병이어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또한 먹이시고, 또한 앉은 자들을 일으켜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표적은 아무리 구하면 구할수록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못해요. 더 큰 내 마음의 더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기적만 찾게 되지요.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지혜도 뭔가가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깨달음은 처음에는 좋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그 자세. 당시 헬라 철학의 사람들이 내가 태양이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라는 이성 중심의 사고가 완전히 장악된 그 시대 속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부정해버리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표적을 구해도 지혜를 구해도 그것이 복음 구원을 깨닫는 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미련해 보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메시아를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 군대 이 장수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전쟁한 승리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쟁의 승리가 그걸 환영하는
차원에서 흔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지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호산나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칠 때에는 그냥 기쁘고 즐거운 환호성이 아니에요. 절박한 마음이 그 내면에 드리워져 있어요. 나 지금 구원받고 싶어요. 나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살겠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그 심령에 애타는 마음이 호산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래, 구원이 필요해? 내가 그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마. 십자가를 주님이 선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칠 때 기도, 나름대로의 응답, 이렇게 호산나를 외치면 돌아오게 될 그 자기만의 응답, 정치적 메시아.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산나는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타도하는 힘의 메시아로서의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잘못된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보잘것없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열등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연 마음이 바뀌어요. 왜요? 내가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응답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결국 저런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들도 호산나를 외쳐요. 그 외침은 어쩌면 내가 정해놓은 정답을 가지고 외치는 호산나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너희의 호산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이 십자가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날 성도들이 부르짖는 호산나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물질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만약 이런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렇다면 그 성도의 마음속의 기대는 뭡니까? 재정의 풍성함, 이 재정으로 말미암아 좀 편안한 삶, 이걸 기대하겠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적 응답은 뭘까요? 단순히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야,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물질의 어려움은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누어야 되겠구나. 헌신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응답으로 깨닫게 해주시겠죠. 또 어떤 호산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대에는 수적인 증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는 사역을 염두에 두고 호산나를 외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적 응답은 뭡니까? 단순한 숫자적인 증가 이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도 먼저 섬김과 희생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체질의 개선, 그것이 더 십자가적인 응답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적 가치관은 언제나 나 중심의 호산나를 외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응답으로 그 사람에게 신앙적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나의 호산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에는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고 실망스럽지만 십자가만이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 기쁨, 참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대안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그것과 다른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성도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종려주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에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너희들은 다 사라지라고 하면서 내쫓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옵니다. 당신은 어떤 권위로 그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시험 빠지게 만들려고 질문 하나를 해요. 그 시험의 질문이 17절인데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 두 부류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이게 시험 들게 만드는데, 한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반로마 체제, 로마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우리 유대인을 속국으로 삼았으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근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로마주의자들. 그래도 우리가 로마 지배 아래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방안을 또 생각해 보지 않겠냐.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부류가 노선은 다른데, 우리나라의 이 진보와 보수처럼 이 노선은 다른데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어요. 저 예수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나중에는 빼앗기겠다. 그러면서 두 정당이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격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이건 어떤 질문에 답을 하더라도 이 시험에 걸려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주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속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저 예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고통과 힘듦을 가하게 만든 로마에게 충성하라고 말하는 사람이다라며 이렇게 문제 삼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마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 헤롯 당원들이 반역죄로 고발하지요. 이 예수가 이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대답해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때 주님의 대답이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에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여기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통용되던 화폐였어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인데요. 저기에 보이는 얼굴이 가이사 아구스도 뭔가 이 당시 로마 황제 얼굴이 이 화폐 안에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둥그렇게 가로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은 황제 티베리우스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글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화폐에 자기 형상과 팍스 로마나의 사상을 집어넣어요. 팍스 로마나는 바로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너희들 이 화폐의 얼굴이 누군지 알지? 가이사지. 바로 너희들의 정치적 행복, 경제적인 행복은 누가 주는 거냐? 이 가이사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쁘게 즐겁게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라는 의미가 이 화폐 안에 갇혀진 로마의 이 일부러 그들을 의도하려는 그러한 이 도구로 사용된 화폐였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동전을 받으시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결론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데나리온 동전에 쓰여 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너라는 존재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속에, 너의 영혼 속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세금을 로마에 바치라 말라 이런 정치적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면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너 안에 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인생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깊은 주제는 정치, 경제 이슈죠. 여러분, 정치와 경제 이슈는 역사상 언제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경제 문제, 정치,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그렇죠. 대선을 앞에 두고 후보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정치를 해결해 주겠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던집니다.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화폐에 자기 형상과 글을 새겨 넣으면서 내가 통치하는 동안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헌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의 영혼 속에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5가지의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호산나 외치는 그들에게 십자가로 대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호산나,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에는 순종하고 존중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곧 십자가 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낮아짐의 자세로,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섬김과 희생이 우리의 몸에 배어지고 기다려줄 줄 알고 또 누군가의 그 아픔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 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한 뒤덮여지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로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나의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호산나를 외침으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십자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뜻과 십자가는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그 당연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우리의 호산나를 외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산나에 다 일일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이후에 더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심으로 너희의 삶을 십자가 정신으로 구현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 십자가의 응답을 기대하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십자가 능력,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치는 호산나가 정말로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고 내 만족과 내 능력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호산나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에 대한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사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의 풍조 문화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서 예수님의 그 응답보다는 내 호산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당장의 문제의 해결보다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 정신을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와 정반대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모든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다른 이들을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아끼며 저들의 연약함을 보도듬으며 예수의 사랑으로 잘 품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 한 주간 매일마다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길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추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또 이번 주 있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또 여러 사건과 환경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